성도의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다윗 왕의 조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에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다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유다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약속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두려움의 죄입니다. 두려움의 죄. 두 번째 역설적인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려움의 죄, 역설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 먼저 두려움의 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시다시피 믿음의 여인인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얻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욕망함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행복을 찾은 여인입니다. 레아도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욕망했습니다. 레아가 무엇을 욕망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욕망했습니다. 레아는 이 남편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욕망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의 소망은 좌절되고 또 좌절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아의 실망과 낙심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레아는 이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남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후로 레아는 이후로 레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레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같은 무덤에 안치되어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다는 어머니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당연히 레아는 유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유다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 좋은, 당시에는 유일한 신앙인들인 그 야곱과 레아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유다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근데 유다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유혹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저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죄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의 약속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이 뱀의 머리를 말합니다. 이후로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그 삶의 가장 중심에 이 약속의 후손이, 약속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이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을 소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고 또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에 이 약속의 후손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귀한 약속의 후손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의 중심에도 이 약속의 후손, 약속의 씨가 있습니다. 유다의 차남인 오난이 죽은 이유도 이 약속의 후손, 이 약속의 씨를 낳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씨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오난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후손, 약속의 씨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오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씨가 왜 중요합니까? 다윗 왕과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 유다의 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으니까 이 약속의 후손, 이 약속의 씨를 지키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씨의 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속의 씨를 지키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이 씨를 지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제목교회가 핍박을 각오하고 신사참배 거부했던 것이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약속의 씨를 계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잘 세움으로써 이 씨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켜도 이 귀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면 이 약속의 씨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도 보시면 처음에는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서 이 약속의 씨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유다가 약속의 씨 낳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가 처음에 약속의 씨를 낳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있는 아들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약속의 후손을 계승해야 하는 유다가 자신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약속의 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됩니다. 반면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믿음입니다. 다말은 역설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친정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던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행사에 참석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유다의 셋째 아들이던 셀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씨를 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씨가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씨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방 출신의 며느리 다말이 이 약속의 씨를 보존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다말이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창년주를 생각하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아내는 데 성공해서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해괴망측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지만 다말의 행동은 오직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정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인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8장 6절을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은 아마도 가나안 출신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내를 보시면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출신임은 밝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정반대로 이름은 알려주는데 어디 출신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가나안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올고지 집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이 꽉 붙잡은 단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의 씨를 낳는 겁니다. 다말이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던집니다. 다말이 이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해서 시동생과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다말에게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일을 감내합니다. 약속의 씨를 위해서. 또 다말은 약속의 씨를 얻으려고 시아버지와도 동침을 합니다. 자,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말의 행동은 정말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말의 행동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말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다말의 역설적인 행동은 십자가에 담긴 역설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무죄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게 옳은 일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벌받아서 사형당하는 것은 이건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옳지 못한 일을 통해서 가장 옳을 일을 행하신 아주 역설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도 이런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성취하시려면 이 십자가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도 십자가 죽음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씨를 낳으려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말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다말에게도 이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말은 이 약속의 씨를 계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더러운 그 여자 불태워 죽여버려 이러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절을 감추려고 무리아를 죽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부자 그거 죽여버려야 돼 말을 합니다. 사실 죽일 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암양을 뺏은 거기 때문에 4배로 갚아주면 되는 건데 다윗이 웬일인지 그냥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나단에게 이제 뽁뽁 엎드려들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자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잘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추악함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악함을 향한 분노였던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토록 무섭게 화를 낸 것도 사실은 자신이 행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이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제 다말이 죽음 앞에서
시아버지가 증표로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 때 사용되는 인감 도장처럼 사용이 됐던 겁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본 유다가 즉시 아이고 타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타말은 이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참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은 다말이 믿음으로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을 때까지도 이 회개가 안 됐던 유다가 다말 사건에 충격받고 이제 드디어 돌았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4장 이후를 보시면 유다가 이제 큰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언약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 다말의 이런 역설적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있던 유다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유다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말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충격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때로 다말처럼 용기 있게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담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의 주권입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채를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로부터 이제 그 씨를 받은 다말이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본래는 이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는데 이 터트림, 돌파 이런 뜻을 가진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은 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베레스도 먼저 손을 내밀고 나왔던 세스를 제치고 자신이 여인의 그 씨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유다왕 다윗이 바로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 큰아들,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장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에서는 형이 아니라 주로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선택받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유다보다는 요셉이 약속의 씨를 계승하는 자로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잇는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후손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이방 출신 다말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측을 빗나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머리를 잘 써서 하면 뭔가 이렇게 잘 근사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인간적인 일들은 지혜롭게 또 기술적으로 잘하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보다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